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까지,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치 어린아이가 이 부모가 한 어떤 약속, 그 약속만 붙잡고 나머지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뭘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이런 것은 다 잊어버리고 부모가 자기에게 뭐 해주겠다고 약속한 그거.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이번에 시험 보이는데 그 시험에서 점수를 이렇게 이상 맞으면 엄마가 피자를 사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이제 자기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건 다 없어요. 그냥 피자 사주겠다. 그것만 남겨둬요. 그리고 시험이 끝나고 그리고 약속했던 그런 점수 그리고 그건 열심히 없었어요. 그런데도 피자를 사준다 라고 하는 그거 하나. 그래서 계속 피자 사달라고 막 조르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앞에서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마치 그런 어떤 모습을 그대로 보이죠. 물론 딱 맞는 비유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몇 가지가 틀린 게 있는데 적어도 이스라엘이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성전 불패라고 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무슨 짓을 해도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해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이 결코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우리는 벌을 받지 않고 언제나 하는 일이 다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성전만 붙잡으면 된다. 성전이 로또고 성전이 어떻게 보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런 것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일종의 하나님의 이 발목을 잡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성전을 왜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왜 임하셨어요? 그것은 그들이 그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 것처럼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 삶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살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정의와 공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삶은 없어요. 그냥 성전만 붙잡고 그 성전에 그것을 이렇게 붙잡고 문고리를 붙잡고 결코 우리를 벌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이것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믿음, 우리가 이 단순한 믿음이 이 단순한 믿음,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이 천박한 믿음이죠. 천박한 믿음. 그래서 이 단순한 믿음과 이 천박한 믿음을 우리가 좀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레미야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진분에 성전 문 앞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 문을 드나드는 이 들어가려고 하는 그 유다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썼잖아요. 예배하러 이 문에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에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 이 성전문에 들어가서 예배하러 성전문에 들어가는 이런 사람들. 잘 들으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사람에 의해서 붙잡힌 바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지존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구속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두 가지죠. 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길과 행위. 행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떤 순종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종이 있는 삶. 그리고 그 길은 방향이죠. 방향. 그래서 어떤 길로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하나님이 그 길을 가라 하시는 바로 그 길, 이것은 하나님의 일 가운데 걷게 하시는 바로 그 길이죠. 그래서 그 길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그 삶. 그래서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신 분명한 이유, 그것은 길과 행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사장 나라 삼으셔서 그 제사장의 길이죠. 그 제사장적 나라로 삼으셨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것은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길을 가는 거예요. 많은 길이 있지만 그 제사장의 길을 가면서, 그리고 제사장답게 이 거룩한 순종, 이것을 너희가 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길과 행위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시고, 제사장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거룩입니다. 실력과 능력과 얼마나 많은 소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결국 거룩함이고, 그 거룩함에 따르는 그 순종, 그 거룩의 삶이죠. 이 거룩의 삶과, 그리고 제사장적 그 나라, 이것이 그들의 길과 행위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언약 관계죠. 하나님 언약 관계. 이 언약 관계인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놀랍게도 이 언약 관계를, 여기까지가 이제 언약 관계잖아요. 그런데 언약을 깬 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세 번이나 외쳤어요.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은 뭐예요? 여호와의 성전만 붙잡고 있으면 내가 어떤 길을 가도,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도 우리 어떻게 할 거야? 결국 하나님은 그 성전만 붙잡으면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벌하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은 복 주실 수밖에 없다.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 불패, 성전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신학 하나 붙잡고 그 전후 앞뒤 하나도 없어요. 그게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구원, 구원을 이루셨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구원을 힘써 이루라.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그런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려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전만 붙잡는 거예요. 성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우리의 삶은 엉터리인데 그냥 교회만 나오면, 내가 교회 문턱만 드나들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 가운데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떤 것도 하나님 우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 그러니까 구원,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다. 이건 뭐예요? 우리가 이미 천국 가는 티켓을 다 따놨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그것은 우리가 이미 변개되지 않는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성전이라. 아, 내가 마치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이미 천국에 내 이름이 등록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만 나가기만 하면 내가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그런 거는 관심이 없죠. 교회만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 그 사명의 길, 주님의 부르심의 길을 가는 것, 예수의 길을 가는 것, 이런 거는 관심이 없잖아요. 그냥 우리는 교회를 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복을 하나님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셔야 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 게 당연한 게 돼요. 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임하셔서 그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잖아요. 근데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결국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이 성전을 짓게 하고 그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것.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다. 나는 그분의 종이다. 내가 세상에서 왕이지 몰라도 나는 왕이 아니다. 그분이 왕이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가 왕이기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오늘 어떻게 보면 그의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임하심 속에서 그 속에서 함께 있기를 더 기뻐하고, 무엇보다도 그가 성전을 짓기를 간구하면서 살았던 그것이 뭐겠어요?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했죠.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것만 붙잡으면 된다. 그러면 어떤 일도, 어떤 하나님의 이런 책망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 정의가 뭐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게 정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정의.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데 나만 사랑하는 이기적이고 굉장히 개인적인, 그래서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몸같이잖아.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가 소중한 줄 알면 이웃이 소중한 줄 알고, 내가 아프면 이웃이 아픈 줄 알고, 그래서 이 이웃 사이에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정의예요. 그리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 이 압제하지 않는 것, 이것은 공의죠. 그래서 재판을 휘지 아니하게 하고 재판을 왜곡시키지 않는 것, 이것이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않는, 이게 공평이고 공의죠. 그래서 이방인과 고아 과부, 그들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최약층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압제하고 그 속에서 군림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정의와, 그리고 우리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는 이 공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두 기둥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두 기둥 사이에 이것이 있는 거예요. 성전은 이 기둥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어요. 정의와 공의도 없는 이런 속에서 그들이 다른 신을 막 쫓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기뻐해야 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일종의 샤머니즘으로 뭐 얘기하면 부적과 같은 이런 것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 이 보증수표와 같은 거죠. 내 보증수표를 받았는데 내가 무슨 걱정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마치 하나님의 이 목줄을 붙잡고 있는 것 같은, 이게 이제 그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목줄을 붙잡고 있는 이게 성전이고.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정의와, 그리고 이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공의가 다 무너진 거예요. 무너지고 그렇게 살지도 않아요. 살지도 않는데 그들이 이렇게 화를 자초했거든요. 자초했는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결코 벌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죠. 성전은 그냥 하나님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너희를 사랑해. 이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은 그냥 죽은 어떤 건물이 아니에요. 성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는 그 관계, 역동적이고 그리고 살아있는 그 생명의 관계예요. 그래서 성전을 우리가 모시는 마음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삶의 자리에 모시고, 마치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말처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가 그 앞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역동적이고 생명력 있는 관계, 그리고 그런 삶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지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없고 그냥 성전이에요. 그 성전 속에서 내가 성전을 드나들지만 우리가 성전에 드나드는 자에 합당한 삶이 없어요. 이걸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두실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두신 것은 그 땅을 정화시키고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그들이 거부하고 거절했어요. 그러면 남은 것은 하나님의 징계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무익한 거짓말, 이것은 신학이 아니에요. 그냥 무익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는데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이다. 성전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게 중요한 거면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호와는 없고 성전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거예요. 이미 여호와께서 그 성전을 떠나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성전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런 거죠. 근데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익한 어떻게 보면 거짓말. 영적으로는 무익하지만 삶에 있어서는 스트레스를 안 받고 또 어떻게 보면 마치 황금 송아지를 섬기는 것처럼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 이거죠. 너희는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또 거짓 맹세하여. 이 거짓 맹세가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성전에 이 하나님, 그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전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해야 될 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말씀을 들으라. 결국 예배 앞에 뭐가 있냐면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이게 예배보다 앞서는 거예요. 기도보다 앞섭니다. 기도보다 앞서고 예배보다 앞서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이게 먼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하나님은 제일 중요한 게 먼저 듣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듣지 않아요. 어떻게 도둑질할 거 다 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해요. 거짓 맹세.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 거짓말이라는 게 어떤 그 부딪힌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빨리 벗어날까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막 간음하고 뭐 거짓 맹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삶 속에서 우리가 삶을 이야기하는 그들의 삶의 꼬락지는 우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 여러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율법으로 재단한 게 아니라 한 네 가지를 내가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유다가 가장 많이 어떤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면서도 거기에 어떤 죄의식도 없고 어떤 신앙의 양심에 꺼리낌도 없는 이러한 그런 모습 이것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에게 분양하는 이 바알 이것은 이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비의 신이에요. 그리고 폭풍의 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동사 문화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이슬을 촉촉하게 젖도록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리시는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죠? 하나님의 성전에 갇혀 있는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복을 주시고 언제든지 내게 원하면 승리를 주시는 그 성전에 갇힌 하나님, 죽은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바알 이게 비의 신이잖아요. 비의 신, 비의 신에게 분양하는 것.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는 다른 신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른 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생각해 볼 때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섬기던 신들을 몰아내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반대로 이 이방인의 땅, 이 가나안 땅에 섬겼던 신들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 얻었나이다. 우리가 구원 얻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 얻었다. 이미 구원 얻었다. 이제 물을 수 없는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런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이미 나 천국 백성, 천국 백성이야. 근데 사는 날들은 하나님께서 아직 나를 부르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살아가는 날들 속에서 목에 기부싼 것처럼 탁 어깨 힘주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것을 믿고 가증한 일을 합니다. 가증한 이 모든 가증한 일들 행하려 합니다. 결국 도둑과 이런 살인
이런 거짓 맹세, 간음,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길인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그들에게 있어서는 도둑의 소굴로 만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40인의 도둑과 알리바바 했을 때 어떻게 열려라 참게 문 쫙 열리잖아요. 나를 지켜주고 그리고 나의 어떤 큰 방패가 되고 나를 지켜주는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요. 마치 일종의 우리가 이 들어가게 되면 열리는 자동문처럼 하나님은 언제든지 수시로 내가 그 문을 드나들며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내 걱정을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는 그런 해결사 이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굴로 보이느냐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아침에 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전에, 기도 전에, 우리의 신앙의 삶의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말씀을 듣는 일.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이름을 둔 처소, 이 실로라는 것을 생각해 봐라.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이 성소를, 하나님의 성소를 세운 곳, 그것이 실로예요. 그러니까 실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왕정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일종의 중심 역할을 했던 것이 성소를 그 속에 세우고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블레셋에 의해서 우리가 이 성소가, 이 실로가 우리가 무너지고 실로가 파괴되고 결국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성전을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들이 생각할 수 없었던 거죠. 블레셋도 하나님의 성전이 진정에 들어왔다라는 말에 어떻게 했어요? 다 놀라고 두려워했어요. 근데 막상 전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을 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결국에는 하나님 언약궤를 다 빼앗기고 말았다라고 하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여호와의 말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듣는 것,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끝나는 이런 것이 성전을 드나드는 것보다 먼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 너희가 이 모든 일을 행하였고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말하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세우시고자 하는 제사장 나라 되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순결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삶을 살아내는 이런 것이죠. 근데 이런 모든 일을 행하였으면 새벽부터 부지런히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자 이렇게 해도 현찮은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하여도 듣지 않았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그 부르심 이것에 귀가 막혀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늘 어디 초점이 있다고 들음에 있다. 그리고 그 듣고 행하는 데 있는 것인데 어떻게 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실로에게 결국 블레셋과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 언약궤를 빼앗기고 결국에는 그 실로까지 다 잃게 되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해요?
이 실로가 속했던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는 게 이거죠. 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가 너희와 세상,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모든 형제,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이제 에브라임은 여기서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죠. 에브라임은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이제 실로에서 쫓겨난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들은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땅, 당시에 그곳에서 쫓겨나는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땅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토해내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 성전만 붙잡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깨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조금만 묵상해 봐도 하나님이 우리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정의와 그들의 무지한 피가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공의, 이 속에서 압축되어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이런 어떤 신앙, 잘못된 신앙만 가지고 거룩을 대신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보다 먼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도보다 먼저다. 내가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 먼저다. 라고 하는 건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이 보이신 그 길과 행위를 우리가 따라가게 하시고, 오늘도 그 길과 행위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잠시 한 1분 정도 우리가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 어울리는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텐데, 하나님의 성전 늘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신실함,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것이 없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 드나드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이것이 모든 죄악의 면죄부가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따르지 않는 것에 우리가 마치 그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용서되는 보증수표처럼 우리가 사용한다. 주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살아있는, 정말 생명력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